토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특징들을 설명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선언하죠. 그것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단호히 외칩니다. 문제는 이들 중에 몇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위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적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같은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모세에게 전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말세의 특징들을 열거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므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세의 특징들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 자기가 제일이라고 여기라고 외치는 시대,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향한 선행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시대, 마음에 화가 가득한 시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와 다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을 것이죠.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 당시나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나 여전히 말세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과 맞추어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종말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나무랄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예고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안 오실 것이다라는 인식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는 아닌지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해하고 알고 알려고 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서 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신앙, 즉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다가오는 어려움들, 사람들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찾아온 질병이나 고통들, 또한 죄 가운데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인 고통에 있는 이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말세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화를 풀 길이 없어서 가상공간에서 풀려고들 시도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가진 이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가 너무도 커져 있습니다. 소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현격히 나누어져 있고 서로 간의 다툼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속사람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질병들,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 수많은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고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도 찾아오는 수많은 마음의 고통들. 다시 시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교회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을 품게 하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받게 하는 다리,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특징,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요? 물론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뒤쫓는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신앙의 조언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죠. 마치 한나에게 조언했던 엘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시죠. 다시 말해서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신앙의 은밀성을 회복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의 능력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을 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자기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